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키지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천국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자, 우리의 믿는 신앙을 그 내용을 고백하는 거지. 우리의 신앙은 항상 두 단계를 거쳐서 나타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내 마음에 믿는 믿음의 내용을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입니다. 그 신앙의 첫째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이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하르낙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잘 설명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이웃을 형제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지요. 또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 믿음의 사람, 거듭난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거듭남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역사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거듭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된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오늘 14절에 말씀했지. 이제는 성령님의 지도와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씀했습니다. 15절에 말씀했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거듭난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빠가 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상속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적인 자녀는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지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고 은혜고 축복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아주 재미난 얘기가 내려오지요. 2차 대전 후에 미국의 나야가라 폭포, 엄청난 폭포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그 소리가 큰지 한 1, 2km 전에서도 벌써 폭포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자, 그 폭포를 장관을 이룬 것을 많은 관광객이 서서 쳐다봅니다. 어느 분이 중년 남자가 이렇게
아주 기쁘게 또 감상을 하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한 동양인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나라에는 이런 폭포 없지요?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니까 이 동양인 분이 점잖은 신사인데 가만히 뭐 시침이 뚝 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이 폭포 우리 아버지 거예요. 미국 사람이 깜짝 놀라. 아니, 이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서로 얘기가 돼요. 알고 보니까 이 동양분은 일본에서 유학 온 목사님이셨습니다. 또 마침 이 폭포를 보는 분도 미국인 목사님이셨어요. 아, 그래서 서로 얘기하고 서로 대화하고 친교하게 되고 부탁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교회에 큰 프랑카드가 붙었습니다. 오늘 주일은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분명히 믿는 분이지요. 아멘. 또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16절에 말씀했습니다. 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라고 증거하겠습니까? 내 영이 증거하고 성령님께서 증언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말해줄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이 사람은 예수 믿고 내가 거듭나게 한 주의 자녀입니다. 증언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는 그 아버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잘 알아야 바른 자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버지를 아는 것이 자녀로 당연한 것이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마땅히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 고백대로 우리가 믿고 증거하고 이 믿음 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이십니다.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지으신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이 세계의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땅과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인데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시편 50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주님께서 세계와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은과 금, 돈도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또한 특별히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3장 1절에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존재, 나의 생의 목적, 나의 걸음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손님이 아니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엔가 우리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고 다른 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위치를 바로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창조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 분이라고 이사야 43장 1절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로부터 그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자진해서 예수 믿은 사람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자기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은 그 바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러므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로서의 부르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첫째, 은혜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은혜는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고 불러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에 바울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작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은혜는 품삯도 아니고 포상도 아니고 상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른 후에 후회하심이 없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목적이 있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원하신 자를 부르신다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셨다는 그 은혜 안에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1623년 영국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부패하고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농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귀한 지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너다. 그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주님, 저는 농부입니다. 무슨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명예혁명으로 영국을 바로 세운 올리버 크로멜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부름받았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이지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말씀한 대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의 그의 자녀지만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겉만 보는 거지요. 두 번째는 내가 내 자신을 보는 눈입니다. 비교적 정확하다 할 수 있지만 잘못 삐딱한 눈으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는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참된 내 자신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찾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피값으로, 구원의 값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대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름답고 존귀하고 보배롭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존 비비어 목사님이 한 번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 내가 나를 보살피는 것보다 너를 더 끔찍히 여기는 것을 알고 있느냐? 존 목사님은 너무나 황송해서 주님, 그 말씀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죄인이 주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빌립보 2장 3절을 읽어보라 그러시더래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러시면서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내 자신이 직접 실천하지 않은 것을 나의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아멘. 즉 주님께서 주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말씀이신 거지. 또한 이렇게 물으시죠. 누가 십자가에 달렸느냐? 네가 달렸느냐? 내가 달렸느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 내가 너를 위해 채찍에 맞았다. 그것이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 비비어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존귀히 여기다. 스바냐 3장 7절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즐거워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고 보배롭고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어버이 주를 우리가 지키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사랑, 이 큰 은혜, 보배롭고 여기시는 은총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아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갓 죄인인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고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다윗은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시편 8장 4절에 이렇게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한 천국의 천사들도 우리 주의 자녀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보석은 바로 그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의 말씀이지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값으로 내 아들의 피를 주고 내 아들의 생명을 내놓고 값으로 샀다. 비싼 돈을 주고 산 보석이 변질되어 돌같이 변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가장 귀한 가치를 내어주고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에 응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살 것입니까?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그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랑에 응답할 것인 걸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43장 1절, 5절, 10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시편 5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 살아있는 순교자로 불리는 루마니아의 리차드 버므레드 목사님은 엄청난 박해로 감옥에서 오랫동안 고생했어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읽으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세어가며 읽었습니다. 그는 책에 썼습니다. 내가 세 번이 365번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는. 이사야 12장 2절에도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나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뒤돌아보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어요. 자꾸 과거 얘기하고 지난 얘기하는 것, 그거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히브리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주님도 누가복음
9장 6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는 앞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전도서 7장 10절의 말씀이지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보세요. 옛날이 좋았다. 그건 미련한 것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그네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175세 천국 갈 때까지 그는 장막 속에 살았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에 말합니다. 그는 한 번도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많았지만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갔다고 말씀했습니다. 어제의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아무의 권고도 듣지 않습니다. 이게 어제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 아무 기대가 없습니다. 앞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기에 마음대로 사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제의 사람이 아니라 내일의 사람입니다. 빌립보 3장 13절에 바울의 고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형제라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보면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대사도 바울도 내가 이룬 거 아니다. 앞에 있는 것,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인생은 믿음은 달려가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사람이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왜 지었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찬송하는 사람, 항상 찬양하는 사람, 그것이 복된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으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은 아멘이죠. 아멘. 우리가 아멘하여 찬송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힘든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아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아멘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과 주신 결과에 대해 아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응답은 아멘이요 찬양입니다. 아멘. 찬양할 때 악이 선으로 바뀝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부모님 주일을 지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지키며 어버이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내가 나를 보아도 존귀한 존재가 되지 못하지.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산 내 자녀라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하며 나가게 하시고 찬송하며 나가게 하시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